로마서 8장을 보면 35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다음에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거를 아주 기독교에서 강조를 해요. 그리스도 사랑. 그런데 여기에 조건 하나가 붙어요. 무슨 조건인지 아십니까?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서 알거니와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그 깊음과 높음과 넓이와 깊이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끊을 수 있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마귀도 못 끊고 높은 것, 넓은 것, 깊은 것, 그 모든 권세들도 못 끊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사람은 바로 내 자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정말 위험천만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no thank you 하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인격체로 하나님의 그 사랑까지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총이나 그 나를 사랑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정말 너무너무 위험천만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밀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요,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저희 집 사람을 사랑하면 저희 집 사람도 나를 그래서 사랑의 관계,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인가 밀어낼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뭐 권세나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데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거부하면,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밀어내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이 들어가요. 근데 이 말이 없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리고 하나님을 심판할 이유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밀어내고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떠나면 그거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31절부터 우리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예수님이 시몬을 2번 불러요. 시몬아 시몬아. 참 측은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시몬을 엄청 사랑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천국의 열쇠까지 맡겼습니다. 그만큼 시몬을 사랑했어요. 시몬아 시몬아 하고 이야기하면서 보라, 사탄이 밀 까불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여기 보면은 이 밀을 말이에요, 이 방아에다 넣고 쪄요. 그렇죠? 찌고 나가지고 그다음에 채가 있습니다. 이 네모난 채에다가, 그 채에다가 올려놓고 흔들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찌꺼기들은 밑으로 떨어져요. 알곡은 위에 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알곡을 걷어가지고 요리를 해요. 시몬을 그 위에다 올려놓고 쳐가지고 밑으로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놔버렸으면 그도 떨어져가지고 아궁이 속에서 불타는 그런 쭉정이가 되고 말았을 텐데, 이 채를 치다 보면은 두꺼운 덩어리나 이런 정말 알곡만 위에 남고 찌꺼기 밑으로 다 떨어져요. 사탄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시몬을 올려다 놓고 요 녀석 밑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체질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프트라는 말이 체질을 한 거를 얘기합니다. 떨어뜨리려고.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1번 부인한 것도 아니고 2번 부인한 것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작은 조각지에 불과하겠습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죠. 사탄이 그렇게 여기서 보면 청구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permissive라고 돼 있어요. permissive.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뭘까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 사람이 말이에요, 죄를 짓잖아요. 범죄하잖아요. 실수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죄를 짓고는 오히려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나가야 되는데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이 말은, 믿음이라는 이 말은 회개하고 나올 수 있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심을 거부하고 나는 버리운 사람이구나, 나는 끝장이네, 그리고 실망하고 이 가룟 유다처럼 목매서 죽는, 그것이 바로 믿음을 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죄 안 질 사람 있어요? 실수 안 할 사람 있습니까? 실수를 안 하고 죄를 안 지면 인간이 아니죠. 저도 죄를 짓고 저도 실수하고 저도 거짓말하고 저도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자세히 관찰을 안 해서 그렇지만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에요. 죄를 져요, 넘어져요, 실수해요. 그건 인간적인 겁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진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마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실수하고 쓰러졌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를 받아주실 주님을 알고 주의 품으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간,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거예요. 내 자식들 죄 져요. 내 자식들 부모의 마음을 썩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식들이에요. 그러나 죄를 지고 넘어지고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자리에서도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걸 믿고 나오는 그 믿음, 그 소망, 그 사랑을 저버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릴 수 있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가버렸잖아요. 돌아오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는 것, 그거를 알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야, 내가 예수님을 팔아버렸는데, 그 예수님을 죽게 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날 받아줄까? 분명히 받아주지 않을 거야.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엄청난 죄를 졌고 내가 엄청난 악한 놈이고 내가 죄인의 괴수를 할지라도 나를 받아주실 수 있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가룟 유다처럼 돼요. 그거 있으면 베드로처럼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모르고 했습니다 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 가룟 유다, 베드로 주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제 갈 길로 가버리고 스스로 목매달아서 자포자기하고 끝내버리고, 베드로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3번씩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그의 영혼을 밀가부르듯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죽게 돌아오면 살 거다.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창기와 함께 말아먹었잖아요. 굶어 죽게 생기고 돼지 우리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종노릇하는 게 낫겠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가 나를 영접해 줄 거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받아줄 거다라고 하는 믿음. 그것이 있으니까 자리를 박차고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간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뭔지 아세요? 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죄를 털고 날 수 있는,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하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거부하고 끝장이구나, 나는 이제 용서 못 받는다 하고 밀어내버리면 하나님의 그 높은 사랑, 그 깊은 사랑, 그 넓이와 높이와 그 높은 사랑을 거부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부권을 가질 수 있는 그 선택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31절에 보라 사탄이 밀가부를 뜻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계속 청구했어요. 베드로 3번 부인하게 되고 이러니까 이 사람 멸망받아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이거 끝장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해내는 방법이 3번 부인하게 안 하는 방법도 있었을 거예요. 멀리 도망시켜버리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어떤 시험도 당할 수 있고 3번 부인할 수도 있고 4번 부인할 수도 있고 10번 부인할 수도 있어. 그러나 믿음, 돌이키고 주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70번에 70번까지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으면, 그리고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언제라도 돌이킬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거 뭐 뚱딴지 같은 생각이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몰라도, 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자식이 재산 달라고 그러면 뻔히 알잖아요. 이거 재산 받아가지고 타지에 가가지고 자유롭게 그냥 흥청망청 방탕한 생활을 할 거라는 거 뻔히 알잖아요. 아버지가 그거 모르겠어요? 인생을 그렇게 사신 분인데 돈 주면 이거 다 날려버릴 거 알잖아요. 그런데도 줘요. 만약에 안 줬더라면, 안 줘도 이 아들은 떠나요. 안 줘도 떠나요. 안 받고 떠났더라면은, 아버지 말이야 돈 많은데도 나한테
사랑도 안 해주고 돈도 한 푼 안 주고 쫓아냈다 그래갖고 다시는 안 돌아갈 거야? 안 돌아가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냥 이가 가지. 내가 이렇게 가난해지고 내가 비참하게 된 게 다 우리 아버지가 돈 안 줘서 그래. 그러고 원망하지. 그래도 받아갖고 왔으니까 써놓고 나니까 내가 이게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아버지가 내가 이게 방탕할 줄 알면서도 돈을 줬는데 이거 다 써버렸으니까 아버지께 돌아가도 나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에 대한 미련,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줄 거다 하는 믿음, 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돈을 준 거예요. 만약에 안 줬더라면 아들은 안 돌아와. 줬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재산은 날아갔어도 아들은 얻은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러나 부인하고 나서도 내게 올 수 있는 그 믿음, 나를 용서하고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명까지 주세요. 돌이킬 것을 이미 예수님이 그 소망을 주세요. 너는 분명히 3번 부인하지만 돌이킬 거다. 마귀가 너의 영혼을 청구하고 너를 시험에 빠뜨리고 너를 멸망의 자리에 두었다 하더라도 너는 돌이킬 거다. 그런데 33절에 보세요. 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또 큰 소리 쳐요. 누가 큰 자냐 하고 다퉜던 그 베드로가 이번엔 또 큰 소리를 빵 쳐요. 다 떠나도 나는 죽는 데까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오게 되면 3번 부인하게 될 걸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오면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채찍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가시 면류관을 써야 하고 희롱을 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끝까지 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오게 되면은 부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34절에 가라사대 베드로야. 아까는요, 시모나 시모나 그랬어요. 시모나 시모나 얘기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여기서는 베드로야 하고 불러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 믿음이 반석같이 되라 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반석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우리가 시몬으로 살 때는 마귀가 찍적거려요. 넘어져요. 그러나 베드로로 살 때 이것은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정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이제는 너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갑자기 시몬아 시몬아 불렀던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22장 61절로 한번 가보세요. 22장 6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예수님은요 지금 손과 발에 쇠고랑을 차고 고문을 받고 있어요. 채찍을 맞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정말 그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데 문 밖에 모닥불을 펴놓고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 혼자 와가지고 거기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채찍질하는 소리, 고문당하는 소리, 정말 엄청난 핍박을 받는 소리를 들으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자기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고난당 저 채찍을 내가 맞아야 돼? 가시면류관을 써야 돼? 이 로마인들이 치는 이 채찍은요 끝에 갈고리가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때리면 살이 찢겨 나가지 않습니까? 그걸로 예수님을 치는데 잔무도하게 치는데 피가 튀고 낭자하게 신음소리와 함께 그 쫙쫙 소리 나는데 그걸 보니까 베드로가 얼어붙은 거예요. 얼어붙어 있는 상태에 여러분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길을 자른 말고의 친척이 야 너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 누구에게 피해를 주면요 그 피해가 꼭 오게 돼 있어요. 인과 보응이 있습니다.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기 때문에 말고의 친척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칼을 휘두른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너 예수님하고 같이 동산에 있지 않았냐? 아니다 나 뭐 알지도 못한다. 에? 계집종 앞에서 나 분명히 봤는데 너 잘못 봤어. 아니야 3번씩이나 부인을 하는 거. 그거를 예수님은 채찍 맞아가면서 고문을 당해가면서 피가 낭자하게 흘려가면서 가시면류관을 싸고 정말 죽음 앞에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다 들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를. 그리고 3번 딱 부인하는 순간에 4번, 5번, 10번도 부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본문에 보면은 몸을 틀어서 베드로를 쳐다봤어요. 눈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3번 딱 부인하니까 예수님이 몸을 돌이켜서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던 예수님이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딱 3번 부인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고개를 틀어요. 그 고난 가운데 채찍을 맞으면서 쳐다봐요.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과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는데 또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으면서 마지막 기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이 닭을 울게 한 거예요. 닭아 울어라. 꼭
꺾여 하고 우니까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한 말씀이 예수님이 쳐다보지 예수님이 돌이켰다고 그래요. 이 돌이켰다는 이 말이 뭡니까? 베드로야, 너 돌이켜야 돼. 너 회개해야 돼. 너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이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눈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너 돌이키지 않으면. 그리고 또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닭을 울게 한 거예요. 닭을.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뛰쳐나가가지고 울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과 영광과 하늘나라의 그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사랑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나 하나. 나는 거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 사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했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고 거부했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그 사랑을 믿고 그래 우리 다 죄인입니다. 저도 죄를 져요. 저도 넘어져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이 마귀적인 것입니다. 이건 멸망이에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탕자처럼 일어나 돌이켜야 돼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멸망입니다. 일어나 돌이켜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원턴 원치 않던 범죄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내가 주 앞에 오면 주님이 양팔을 벌리고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그래 잘 왔다. 그렇게 받아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옵니다. 그러나 나에게 결정권이 있고 나에게 선택권이 있고 나를 하나님께서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의 인격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하나님이 퍼붓는 그 은혜와 은총과 그 모든 축복들을 거부할 수 있는 그 특권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깊음과 높음과 넓이와 그 크기가 그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래요. 끊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내 스스로는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8장 38절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자신의 개인적인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그 무엇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동의를 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원한 구원, 영원한 축복, 영원한 그 하늘나라의 영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확신하면 그러나 내가 의심하면 내가 거부하면 끝장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은 확신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구나. 내가 확신할 때 나도 이 고백을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무엇을 확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죄를 지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암만 죄를 크게 진다 할지라도 바울만큼 큰 죄를 지을 수는 없을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 한둘 고문했습니까? 아니 한둘이 아니요. 몇천 명을 고문했어요. 그 사람은. 근데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 몇천 명 고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스데반 죽이는데 그가 앞장섰어요. 옷을 맡아주고 그를 자기가 증인이 돼가지고 그 거짓 증인 아니고 살인자예요. 그거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살인자였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물론 우리가 다른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피지컬리 육체적으로 사람 여러분 죽인 적 없을 거예요. 죽였으면 감옥에 있어야지. 물론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곧 살인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살인자인 건 하지만 그러나 육체적으로 죽이진 않았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돌을 쳐서 죽였어요. 아니 죽이고 나갖고 의기당당해가지고 야 이거 재밌네. 이거 더 죽여야겠네. 이거 더 예수 믿는 사람 박해야겠네. 자원해갖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가갖고 증서 주시오. 내가 다 잡아올 테니까. 이런 나쁜 놈이었다고. 이거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놈이라고 해야지. 자기 자신도 죄인의 계시라고 바울도 고백했으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바울만큼 더 큰 죄 질 수 없어요. 다윗만큼 더 큰 죄 질 수 없어요. 근데 구약에서 제일 뛰어난 인물을 다윗로 생각하고 신약에서 제일 뛰어난 인물을 바울로 생각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런 죄인이고 이런 부족한 자이고 이런 실수투성이고 죄인 중에 괴수지만 그래도 주께로 돌아오면 주님 받아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믿음이 큰 사람이 뭡니까? 이적 기사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 이적이 큰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거는 소망이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가 날 받아줄 거다라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가장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위대한 믿음입니다. 위대한 믿음입니다. 그것 하나 보시고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청구하죠. 우리를 고소하죠. 나쁜 놈이라고, 못된 놈이라고. 저게 목사야? 아이 저러고도 뭐 예수를 믿는다고? 조소하죠. 밀가불도 타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 난 죄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께로 나아가겠노라. 돌이키겠노라. 그리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확신하노니, 그 확신이 여러분의 확신에 대해서 바울이 그 확신을 가진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그 말이 뭡니까? 바울이 엄청 죄를 졌어요. 그러나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 예수님이 그 믿음을 위하여 기도했고 3번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일본의 그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던 침묵이라고 하는 책 읽어본 적 있어요? 근데 그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요,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수기로 쓴 거예요. 이 일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보는데 예수님 사진을 딱 갖다 놓고 이거 밟고 지나가라. 그 목사, 선교사예요. 선교사 하나인데 이 포르투갈 선교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왔는데 그거를 밟고 지나가면 여기 있는 교인들 다 살려주고 너희 가족과 교인들을 다 살려주는데 너가 이거 밟으면 너도 죽고 교인들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 선교사가 고민이 생긴 게 뭐냐면 나나 예수를 위해서 죽는 건 오케이. 나는 몰라. 순교하려고 일본까지 왔으니까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생각하고 왔는데 내가 그걸 안 밟으면 다 죽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밟아요. 근데 밟는 순간에 머리 가운데 딱 들어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밟는 순간에. 야, 너 밟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라. 내가 밟히려고 이 세상에 왔고 내가 밟혀서 십자가에 죽었노라. 너가 밟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밟아라. 그래서 그가 밟아요. 그러고 나고 산에 올라가고 발바닥을 닦으면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그 이제 수기가 그렇게 끝나요. 근데요, 우리나라에 신사참배 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신사참배 안 하겠다고. 신사참배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죽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공산화 됐을 때 교회를 사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산화를 반대하고 태양 맞고 그 감옥에 투옥되고 총살을 받으면서 교회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 모아놓고 불을 질러갖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한국에 그 순교자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부흥을 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돌이키고 형제를 굳게 하고. 그러나 그도 사명이 다하는 순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조금 더 사명 감수하고 죽은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다 죽어요. 나에게 있어서 무기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그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축복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주를 위하여 목배임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것이 엄청난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 그 축복 안 놓칠 겁니다. 여러분이 너 밟으면, 너 예수 부인하면은 내가 더 살려줄 뿐만 아니라 교인들 다 살려줘. 그래서 나는 죽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죽읍시다.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살려줘. 이 베드로에게 사명이 있었잖아요. 형제를 굳게 하라는 사명이 있었잖아요. 그 사명을 위해서 베드로가 돌이키고 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베드로 전서 후서도 써야 되고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명 다하는 순간 주여, 주님 앞에 가는 그 축복을 우리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